크리스찬 작가요 심리학자인 돈 베이커라는 분이 자신의 책에서 기적의 치료제 하나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적의 치료제입니다. 그가 말하는 이 치료제의 효능은 가히 기적적입니다. 모든 증상, 모든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처방전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복용해도 중독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치료제는 무료입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복용하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치료제의 탁월한 효능은 이미 임상적으로 다 확인되어졌어요. 그래서 분명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치료제는 식전, 식간, 식후 어느 때 복용해도 되고 물과 함께 복용해도 되고 물 없이 먹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치료제를 우리가 이미 다 갖고 있답니다. 다만 잘 사용하지 않아서 그게 얼마나 좋은 치료제인지를 잘 모를 뿐이고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기적의 치료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부 때보다는 대답이 작은 거예요. 감사입니다. 감사. 베이커는 이를 감사치료 또는 땡큐 테라피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학생들 공부해야 되는 거 잘 알듯이 그러나 공부하는 거 잘 못하듯이 비슷합니다. 왜 그러면 감사가 잘 안 될까요? 왜 힘들까요? 우리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나 상황보다는 감사하지 못하는 환경이나 상황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런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면은 불평, 불만이 더 많지, 탄식이 더 많지, 감사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인생을 살려면은 감사의 실력을 기를 수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 뭐냐?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이 감사함에 따라서 감사의 그릇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축복과 행복이 담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감사의 실력을 기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감사가 다 똑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이럴 때는 누구나 쉽게 감사합니다. 그러나 힘든 감사가 있어요. 수준 높은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의 수준, 감사의 차원이 다 다릅니다. 저 차원의 감사가 있는가 하면은 아주 고차원적인 수준 높은 감사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성숙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절대 감사 생활을 하려면 고차원의 수준 높은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여러분 아다시피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냥 그 몸의 고통을 그냥 두게 하셨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은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하는데 자기 몸의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야속했을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하고 온전히 그 뜻을 받아들였을 때에 기쁨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고차원적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아실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가 온 순간에 하루 3번 하나님께 전에 행해왔던 대로 하루 3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도 그냥 악다구니로 하나님께 막 응답해달라고 울부짖는 기도만 해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어요. 기도하면서도 비참함을 느끼고 응답도 경험하지만 기도하면서 왠지 내가 불행하다는 한 맺힌 사람이라는 느낌을 지우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고, 감사함의 기도가 커질 때에 기도 생활을 하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 기도 하셔야 됩니다.
바울이나 다니엘이나 다 평소 때 감사 훈련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 감사하기가 힘든 순간에 수준 높은 고차원의 감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실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반복적인 감사 훈련의 성과요,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0년 넘게 지금 이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지도국가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미국된 가장 중요한 축복의 정신적 동력이 뭐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미국 사회 곳곳에 이 감사라고 하는 문화가 꽉 배어 있습니다. 미국은 11월 달 들어서면 추수감사, 땡스기빙 할러데이가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감사로 복받은 나라예요. 오래전에 미국과 냉전시대에 경쟁을 했던 구소련의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가 미국을 바라보면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된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땡큐를, 감사를 가장 많이 말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한 나라의 지도자다운 대단한 통찰력의 그러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한번 가서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어디 가나 순간순간 땡큐 땡큐 소리를 듣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제가 유학 시절에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에게 동전 한 입 줬는데도 이 거지가요 땡큐 하고 영어로, 이야 미국에는 거지도 영어로 여러분 땡큐 그럽니다. 대단하지요. 그들은 심지어 여러분 노라고 할 때도 no thanks,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no thanks라고 그렇게까지 땡큐를 자꾸 연말하는 거예요. 감사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한다면 감사하세요. 아내들이요 남편의 부족과 허물 보면서 잔소리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보십시오. 힘들면 이를 악물고라도 하셔야 돼. 그리고 박상희 장로님 아멘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가 잔소리 한다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내들 주신 거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닌데도 지금까지 살아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식사도 대접해주고 살림도 잘 살아주고 감사하셔야 돼요. 자녀들 뭐 뛰어나게 공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옛날에 이런 광고가 있잖아요. 개구장이라도 좋다, 건강하게 자라다오. 자녀들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교회가 풍성하고 부흥하고 행복해지려면 감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지역사회와 우리 민족이 잘 살게 되려면, 더 행복해지려면 감사하는 나라, 감사하는 시민, 감사하는 민족이 될 때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실력을 반드시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이 땡크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think라고 하는 생각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감사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성숙한 생각, 감사하기가 힘든 환경에서도 훈련되어진 생각, 뛰어난 생각, 좋은 생각 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생각이 부정적이고 생각이 잘못되고 생각이 왜곡된 사람은, 생각의 실력이 약한 사람은 감사하기가 힘들어요.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 휘테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주일 설교할 때마다 먼저 감사 기도로 설교하기에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주간 동안에 그 지역에 굉장히 큰 태풍이 몰아닥쳐가지고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고 큰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최악의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성도들이 주일이 되어서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성도들 가운데 했어요. 자, 오늘은 목사님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서 분명히 감사 기도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주일 설교를 예전과 같이 감사 기도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감사를 했을 것 같습니까? 그 목사님이 어떤 감사를 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과 같은 최악의 재난이 항상 우리 마을에 있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생각의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여러 가지 힘든 문제로 인해서 감사는커녕 짓눌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탄식할 수 있는 분, 불평하고 비난하실 수 있는 분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내 심장이 뛰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뻔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각을 연마하고 감사의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특별히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다 같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이 감사는 새 사람 된 성도의 삶의 모습의 결론 부분의 결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예수 믿는 성도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결론적으로 성도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감사에 대해서 감사 좀 해주시겠습니까? 감사 좀 해주실래요? 부탁하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명령에 대해서 의지를 들여서 순복하고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 우리가 내 마음이나 내 기분, 내 느낌으로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의지를 들여서 순복하여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지를 쳐서 복종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자는 기도 많이 하는 자도 아니고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절제나 공의의 사람도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답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감사하는 성도가 가장 위대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의 감사가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 생기고 감사하는 일 생기면 조상님 때문에, 조상님 덕분입니다, 부모님 덕분입니다, 친구 덕분입니다, 그렇게 감사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상황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고 형편을 따라가면은 감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가 조금만 힘들어져도 불평이 나옵니다. 건강이 조금만 상해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근원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변하지 않으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둘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마음먹을 때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감사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감사와 차이가 나는 것은 감사와 근원이, 그리고 감사의 능력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절대 감사, 하나님 감사인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전보다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었지만 점점 불평, 불만, 비난, 원망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마귀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가. 지옥에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점점 부족해진다는 것은 이 사회가 지옥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감사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이 사회를 천국같이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고 잘 사는 사회로 만들고 싶으면은 비난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더 지옥화, 더 마귀화가 되어갈 것입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고 감사가 흐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먼저 감사로 시작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 감사로 시작해 보십시오. 역발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감사는 은혜 받은 자의 성품입니다.
감사는 성품이에요. 그저 말이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셔서 왜 예배 드립니까? 예배는 뭐 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자리입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기쁘게 받고 미소 짓고 계시잖아요. 또 여러분, 교회는 뭐냐? 감사의 훈련을 하는 훈련 도장입니다. 교회에 와서 훈련하는 도가 뭐냐면은, 무술이 뭐냐면은 감사도입니다. 감사를 고백하며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난 다음에는 또 모든 일들, 또 사람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미소를 한번 지어보세요.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감사해 보십시다. 제 곁에 앉아주셔서 한번 해보세요. 제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넓은 하고 많은 자리 중에 하필 제 곁에 앉아주셨잖아요. 예? 불평하지 말고 옆에 앉은 분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제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풍성해지는 거, 감사가 흐르는 거예요. 네? 좋은 교회에는 감사의 실력자들, 감사의 유단자들, 감사의 고수들이 많습니다. 보면서 배운다 그러잖아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믿음의 선배들, 교회 지도자들이 차원이 높은 감사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모습을 보고 따라와요. 성도들이 따라 흉내낸다고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감사의 유단자들, 감사의 프로들, 감사의 고수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암에 걸렸는데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죠. 감사하니까 몸에 좋은 그런 호르몬이 분비되어 가지고, 물론 약을 통해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 이겨내지만은 감사하니까 기적의 치료제를 맨날 복용하니까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힘들었다도 회복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업이 부도났는데 이제 새 사업을 시도하고 재기하는데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려요. 제가 아는 어느 선배 목사님 교회에는 희한한 장로님이 계신답니다. 그 장로님은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냐?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그저 감사합니다, 왜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저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저그저 감사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제목을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그분 1시간 동안 그 기도하고 얼굴이 뻘겋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기도도 감사함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기도 데모가 아닙니다. 응답하라면 쳐들어간다 훌라훌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또 불행하고 기도하면서 비참한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믿은 자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차원 높은 감사를 계속 해가면 교회에 감사가 넘쳐요. 감사할 게 있어서 넘치는 것보다도 감사가 넘치면서 실제로 감사할 게 넘쳐나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를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수확한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이고, 수장절은 연말에 드리는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명령했던 이 3대 절기는 전부 다 무슨 절기입니까? 감사의 절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국민에게 이 3대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항상 일상 속에서 감사하기를 원하셔서 감사의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감사 훈련을 하게 하십니까?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과 하나님의 보호가, 은혜가 거기에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이 망하고 여러분 인생이 망하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나라가 망하는 길,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서로 싸우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면 백발백중 망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감사하라고, 끊임없이 감사하라고 절기를 정해서조차도 우리에게 훈련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주 동안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먼저 곰곰이 생각, 띵크를 먼저 해보십시오.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감사 칼럼을 쓰고 있잖아요. 감사거리, 지난 11년 동안 목회한 것들 중에 감사거리를 찾는데 계속 생각합니다. 상처받은 거, 힘든 거, 낙심한 거, 좌절한 거 이런 거 말고 계속 감사거리를 생각하니까 행복해져요. 한 주 동안 감사 생각을 계속 떠올리니까. 그런데 오늘도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감사할 게 또 떠오르더라고요. 또 메모해 놓았어요. 끊임없이 감사를 생각하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원하면 생각이 변화되어 띵크부터 하세요. 그러면 땡크, 감사가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여러분, 감사의 생각을 많이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왕이면은 생각만 하지 마시고 말로 표현해 보시고 글로 한번 써보세요. 감사의 편지를 써보세요. 가족에게도, 아내나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보내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의 감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 편지를 주일날 감사 예물을 봉헌할 때 같이 그 감사 편지를 한번 봉헌해 보세요. 제가 책임지고 천국으로 배달해 드릴게요. 그 편지를 우리 교육자들이 읽으면서 얼마나 또 감사가 넘쳐나겠습니까? 감사는 자꾸 자랑할 때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좋은 응답들, 감사 제목들을 꼬불쳐 놓지 마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봉헌해 보세요. 감사 편지를. 그러면 온 교회 11월 한 달 동안 감사가 그야말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들을 감사를 통하여 여러분 일생 동안 넘쳐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